오늘 말씀은 학개서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0쪽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려니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개서 1장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새벽기도회입니다. 새해 첫날을 또 새벽기도를 이렇게 첫 주간 첫날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우리는 서로 새해 인사를 황소처럼 우직하게, 칙소처럼 용맹하게,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힘없는 그 소 같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여는 이 첫 주간을 신년맞이 새벽 기도회로 구약의 학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학개서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고 잘 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과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학개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왠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마음의 부담도 있어서 이렇게 함께 새해 이 벽두를 학개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BC 520년경에 지금 본문이 기록될 무렵은 BC 520년경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권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당시 이 AD BC 520년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울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성전 재건 역사가 16년째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2년도 긴데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538년에 이렇게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스룹바벨과 또 약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도 하고
탄원도 넣고 한 결과로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 때, 그 다리오 왕 이전의 왕이죠. 그 왕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서 거의 16년 동안 방치가 되게 되죠. 그래서 536년부터 520년까지 약 16년에 걸쳐서 성전 재건은 이렇게 길이 막히고 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었고 그 까닭에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백성들의 유일한 관심은 4절에 보면 완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신들의 집을 멋있게 짓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 백성들의 정신적인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세울 만한 형편이 아닌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 상태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던 것 같아요. 척박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고 또 그 6절 뒷부분에 보면 전대에 이렇게 열심히 그 돈주머니에다가 그렇게 수고해서 번 돈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수고와 헌금절약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의 삶은 배부르지도 않았고 흡족하지도 않았고 따뜻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본 돈들이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유가 없었던 것, 열심히 사는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이 왕의 반대로 또 주변 나라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이 어렵고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인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그 일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줄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가? 꼭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하나님의 그 교회인가 성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성전 건축에 이렇게 마음을 쏟으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이 약 16년간 중단이 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은 끝났다. 성전 건축이 가능한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오직 그들의 관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황폐하거늘 너희가 너희가 이때에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성전 건축은 참 시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화려하고 잘 꾸며진 집, 데코레이션이 잘 돼 있는 그런 집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잘 꾸며진 자신들의 집에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그들의 수확을 늘리고 그걸 저축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모습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본말이 머리와 꼬리가 전도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면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전 70년 가까이 바벨론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치 그 부산과 미국 뉴욕이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당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어요. 바벨론은 참 물자가 풍성하고 사람도 많고 또 부자 되기도 쉬운 그런 땅에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70년을 살았고 또 계속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들은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든 중에도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그 풍성하고 그 아주 화려했던 땅을 버리고 이 땅에 왔던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겨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 살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했던 일이 처음에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awakening 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서로 돕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저축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치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에 우선권을 두고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동력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성전 건축을 아시면서도 자꾸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성전을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전에 성전 건축, 교회당 건축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또 명료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때는 그런 어떤 말씀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 성전 교회당 건축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학개서를 통한 메시지가 였다면 8절처럼 말씀하지 않았겠죠.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은 고지대에 있는 산들이라 이렇게 아주 우리 낙낙장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건축 자재들이 있는 산은 아닙니다. 그런 자재를 구하려면 솔로몬 때 그랬던 것처럼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냐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멋있는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짓는 동안에 멋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모으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합하고 그 마음을 합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여건 속에서 성전을 지으려면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힘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힘을 모으면서 서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과 힘을 모으는 동안 이 하나의 그 단합된 이런 모습이 되고, 그런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멋있는 건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워갈지 함께 고민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2021년 이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 교회의 주보가 여러분들의 이 하는 삶에 제일 우선에 좀 올라가서 교회 일에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일에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가 하는 일들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교회 일이 여러분 스케줄러의 어떤 다이어리에 제일 상단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일들을 섬겨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할 때에 내일 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도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참 우리의 형편이 또 정치적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 참 성전 건축 재개를 하기에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